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가 보여져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은요, 뭘 찾습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대로 돈 찾아다니고요, 사람 찾아다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사람 잘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는, 그때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구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어느 날 교인 중에 성도님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목사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더니 그 성도님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뒤로 물리는 거예요. 자녀들 다 뒤로 물리고 목사님하고 그 성도님하고 둘이 딱 남아서 목사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교회 집사님이신데 20년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적인 죄를 지은 것을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는 그 죄책감 때문에 목사님,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죄를 지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도 나가지 않고 20년 세월을 세상으로 다녔는데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신앙의 상담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그분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 사죄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 죄사함 받은 기쁨 가운데서 천국의 세계로 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얘기합시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도 끝이 나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결국은 천당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장로님이 때문도 아니고, 권사님이 때문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많이 배워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3절에 말하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 경험해서 하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체험의 종교 때문에 방언도 체험할 수 있고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체험할 수 있고요, 신유의 은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 없어도 돼요. 그런데 십자가 체험은 반드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합시다. 십자가 체험이 있습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 체질이 아니야 체험은. 여러분 그거도 소용없어요. 체질이 아니고 말고가 아니고, 이것은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만 되는 그 은혜 속에서 경험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아이 저는 글도 모르는데요, 교회 와서 뭐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런 것이 있건 없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없이 누구나 십자가의 진리 앞에 서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같지만은 실제로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꽤 있다고요. 교회 안에 꽤 있다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 체험했습니까? 은사 체험이 아니에요. 은사 체험이 아니에요. 은사 있으면 좋지만 은사 없어도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목회하다가 그런 교육전사 1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깊이 회개를 하고서 교인들 앞에 주일날 저녁에 내가 지은 죄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교인들한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요 내려왔지요.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성가대석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면서 많은 마무리를 짓는데, 성가대가 목을 많이 썼으니까 우유를 다 돌린 거예요. 우유를 제가 까서 먹으려고 하는데 우유를 탁 깠는데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배골고 있는 아이들이 그 우유 속에서 탁 보이는데요, 우유를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식탐이 있는데 그 우유를 옆 사람을 줬어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늦자로 잠을 자고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어머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어요. 집에.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끓여가지고는 계란을 탁 까느려고 하는데 그 라면 속에서 방글라데시의 굶주린 아이들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아마 제 동생이 있으면 그 라면을 끓여가 줬을 텐데 없어서 제가 다 먹었어요. 자, 그리고 라면을 먹고서는 대구 동성로를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요, 동성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의 영적 실체가 보이는데요, 해골바가지 안에 시꺼먼 덩어리 한 개를 이쪽에도 달고 이쪽에도 달고, 어떤 사람은 2개 달고 있고, 해골바가지들이 저거덕 걸어가는데 여기 있는 시꺼먼 그 덩어리, 쇳덩어리를 그냥 달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참담하든지 그 눈뜨고를 못 보겠는, 땅을 쳐다보면서 울면서 그 거리를 지나갔더랬습니다. 그리고서 제 인생에 죄가 뭔지에 대해서,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거룩은 완전한 사랑이다.
천국에 살아가서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가 제 머릿속에 완전히 새롭게 적어졌어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민망해서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막 미어져 올라오는데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죄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그 죄덩어리를 대해서 주님이 주신 해결책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 그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선행도 아니고요, 위대한 사람의 어떤 공적도 아니고요, 어떤 은사도 아니고요, 오직 누구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돼야 돼요. 내게 아니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무리 죽었고 그리고 그 피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도 내 건 아니에요. 내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자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 계속하면 잔소리고, 두 번째 주님의 은혜는, 우리 임종 앞에서 주는 은혜는 따라합시다. 영광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죄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사니까 그냥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요, 정력도 있고 욕심도 있고요, 없는 사람 흔들어고 있어.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다 그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임종을 맞이할 그때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신자들에게도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죄와 직면하는 시간을 주세요. 성도들에게도 자기의 죄와 직면하는 시간을 주세요. 한정진 목사님이요, 남한산성에 계실 때요, 남한산성에 은퇴하고서 은거회가 계시는데, 한 번은 서울의 영락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한 목사님과 목회를 같이 했던 장로님들 중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제 한번 귀국하는 차에 한정진 목사님 뵙고 가겠다고 해서 여러 일행들이 한 목사님을 뵈러 온 겁니다. 뵈러 왔어요. 얼굴 뵙고 인사하고 가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는데, 그 거룩하시고 성자라고 알려진 그 목사님이요,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새끼 저기 내 엄청 괴롭혔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얼굴이 벌개지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에 기자가 함께 와가지고는 한정진 목사 성자라고 하더니 그 가더라 이렇게 기사가 나고요. 우사를 얼마나 당한지 몰라요. 네, 한정진 목사님에게는 목회하면서 평생에 한 가지 중요한 한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교회 고등부실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고등부실이 비좁고 건물이 낡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 영락교회 앞에 쌍용건설에서 본사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사라고.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목사님하고 당회를 좀 모아가지고 쌍용건설의 그 빌딩을 사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장로님이 교회가 투기합니까? 그 빌딩을 왜 삽니까? 그래가지고 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장로님 반대하시면 그게 목숨 걸 일도 아니니까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하고
그 빌딩을 사지 않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한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고등부실이 주일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천장이 내려앉아가지고 고등부 선생님이 그 천장 몸으로 떠받들면서 목숨을 걸고 떠받드는 동안에 아이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 선생님은 죽었고요. 목사님에게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평생의 한이지. 근데 잊혀지지 않는 그 상처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반대했던 장로님이 확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저 새끼 저게 이러면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영화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임종을 맞이할 때에 이 은혜가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자녀라면 모두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 우리의 죄와 직면하는, 우리 아픔과 직면하는 시간들이 딱 주어지겠대요. 그것을 직면하면서, 회개하면서, 뛰어넘어가면서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정재 목사님은 그 고비가 딱 지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소천하셨더랬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영화, 이런 성도의 영화라는 것들을 임종 앞에서 딱 만나게 되면 죽음을 딱 넘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요, 우리가 좀 기도하다가 젊은 시절에 이 은혜를 경험하면 그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정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감림산 기도원에서 아주 부흥회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요,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합동적 목사님이죠. 영화 감독을 하면서 세상에 좀 난잡한 생활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아내의 기도 때문에 목회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목회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그 죄의 습관은 너무나 남아있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40일 작정 금식을 합니다. 40일 작정하고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다가 자기의 지난날에 영화 감독할 때에 여배우들하고 스캔들 일으키고 막 그랬던 그런 죄들을 막 회개하다가 그 하나님의 성도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입신해서 전당까지 갔다 왔지요. 전당을 갔다가 딱 깨어나는데, 오산리 금식기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정 목사님 금식기도 하다가 입신하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당 갔다 올 간증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확 몰려와서 간증을 듣겠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깨어나면서 코를 잡고, 아이고 냄새야. 여러분, 천당에 입신해서 갔다 오는 거는요, 따라합시다. 완전히 변화되면서 갔다 오는 거다. 완전히 변화되면서 갔다 오는 거다. 죄를 완전히 끊어지면서 갔다 오는 거다.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끊어지면서 갔다가 딱 깨어나서 얼마나 지금 거룩해져 있어요? 이 온갖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죄의 냄새가 확 몰려오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입신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요, 그때부터 그가 천국 앞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기준이 다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영적 은사들도 다 세워진 겁니다. 그 얘기를 왜 자세히 하냐면요, 그분이 세운 사람이 안강의 영락교회 이용호 목사님이시거든요. 내가 이용호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3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순종 목사님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의 영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쓰임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인생의 기준은 뭐냐? 따라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인생의 기준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거룩함을 착각합니다. 도둑질 안 하고 가늠죄 안 짓고 인생 난잡하게 안 살고 그게 거룩인 줄 알아요. 그건 불교의 거룩이에요. 기독교의 거룩은 옷을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거룩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완전한 사랑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여러분들 경험되어질 사람도 있고 그 경험을 못할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죽음 앞에서는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경험을 못한다. 천당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종하는 사람들의 시신을 이렇게 만지면 몸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뻣뻣한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에 천사가 와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기쁘니까 확 가버리지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한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으니까 뻗지고 뻗대가 약을 쓰고 하니까 얼굴 돌아가고요. 근육이 경직되어지고 그랬지요. 여러분, 천당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당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다 함께 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경험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은사 가진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십자가 경험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앞에 제대로 한번 서본 사람만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임종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는 세월이 아니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그네 길의 세월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상 주시려고 딱 대기하고 계세요. 그 상은 주님 앞에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었느냐, 내 삶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열매 없는 사람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서 이 땅에 많은 것을 이루는 것도 너무 좋고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요, 건강한 것도 좋고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을 위해서요, 세리와 어울리는 것, 청년들과 어울리는 것, 여러분 손가락질 받으면서요,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는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 보고서요, 술고래, 술주정뱅이, 식탐, 음식을 탐하는 자,
사람이 좀 그럴듯한 사람하고 어울리고 다녀야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는 아무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도 모르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축복하십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섰을 때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점을 찍을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누가 자신 있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주님 내게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은 요한하고요, 저 천국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생명은 짧고요, 저 천국의 삶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는 계급이요, 군대 계급이 병장이에요. 왜요? 그 제대하고 난 지가 꽤 많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병장입니까? 제대할 때 계급 그대로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더 이상 상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이 선용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은총의 때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예수 안에 가장 풍성한 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안에서 남편이 구원을 받으며 자녀가 구원을 받으며 믿음 가운데 올곧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제목들이 가득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